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가 붙잡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신앙의 발판이죠. 내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헌신했냐, 이것보다 그 위에 모래 위에 그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든든한 곳에 반석 위에 세운다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든든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가장 근본의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느냐니까요. 우리가 먼저 뭔가 열심을 했냐, 얼마나 잘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게 얼마나만큼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짜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답이 이 안에서 나오죠. 이거 놓쳐버리면요, 열심히 하고도 중요한 거를 다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 서론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많은 종교, 엄청난 열심과 엄청난 노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가장 중심에 서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하신 이유, 십자가 사건, 그리고는 부활로 완전히 확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부활을 믿습니다. 거기에 그냥 멈춰 있지 마시고요.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눴죠. 그냥 제 성격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라 믿습니다. 이거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근거와 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는 굉장히 뿌리가 되어집니다. 발판이 든든해지는 거죠. 부활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는 표현할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이 왜 가능하고 그 부활이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십자가는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고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십자가로 끝나버리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아요. 절대로.
부활하셔야만 정확한 우리에게는 확증과 확신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다 끝내버리시고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죄와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 덩어리는 죄를 자꾸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요. 그런데 신자의 죽음은 굉장한 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벗고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되어졌을 때는,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요, 죄와 상관없이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 몸은 영원토록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고, 부활도 그러면 몸의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부활시켰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가운데서,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증거는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활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수준이에요. 내 죄가 다 용서됐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그건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모든 죄가 다 끝났다라는 거, 완전히 정점을 딱 찍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메시지 나왔죠. 우리는 자꾸 연약함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돼요. 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바울도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미 정죄함에서도 다 끝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거기에 노출돼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 내 연약함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여러분들이요, 자꾸 붙잡고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내가 또 졌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어요. 안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 돼요. 아니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연약함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한 2주 정도는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신앙의 발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발판,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죠. 삼위의 하나님이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사람의 말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말씀해요.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신앙생활에 큰 응답들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훈련과 또 이렇게 오늘 본부 훈련, 전도 훈련반에서도 같이 함께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붙는 무리가 아니고 중요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로서 붙잡아야 될 것, 제자는 답이 있어요. 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흔들림이 없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다고 제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인생에 그때그때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3부 예배 때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하는 메시지로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함께
응답들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잡혀 있지 마세요. 제자들은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렘넌트 7명을 한번 볼게요. 렘넌트 7명과 비교해서 노예살이, 아니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노예로 감옥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완전히 광야로 내어 쫓겨서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모세가 한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너 바로 왕 앞으로 너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라고 할 때 모세가 대답했던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내 입이 둔하여. 여러분들 왕궁에 왕자로 있었으면은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고 지시하고 뭐하고 하면서요 굉장히 말이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수년을 지낸다. 대화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입이 굳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을 잘 안 하면. 여러분들 학생 때 그래도 영어 꽤나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한 1년만 안 쓰시면은요 입이 딱 막혀가지고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제가 이제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시간만 나면은 이제 걷고 다닙니다. 걷는 걸 꽤 많이 해요. 그리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저 미국 갔다 오고 제가 한 2주를 격리를 하잖아요. 조그마한 방에 그냥 갇혀서 2주를 딱 보내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다음 날 돼서 전에 봄에도 그랬고 가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딱 해방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게 운동이에요. 그래 나가가지고 한 5km 뭐 10km씩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요. 여지없이 딱 그날 갔다 오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몇 번 갔어요. 병원 가서 물어봤더니 딱 하는 말이야. 2주간 동안 안 움직이다 하니까 다리에 무리가 온 거래요. 2주 동안 제가 그렇게 계속 누워만 있는 게 아니고 방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조금 둔해진 것 때문에요. 조금 장거리 시간을 많이 둬서 걷고 뛰고 하니까요. 당장에 발에 무리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계속 걸으면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3일 하니까요. 금방 나아요 또. 모세가 말을 얼마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처박혀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입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양치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다 뻣뻣이 굳었어요. 내가 이렇게 굳어있는 입으로 무슨 바로왕에게 갑니까? 그 정도로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자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엄청난 전쟁이 계속 반복되던 그 사회 속에 있었잖아요. 사사시대는요 거의 350년, 400년 조금 못 되는 350년 가까이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밖에서의 공격들 받아오면서 살았던 그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되는 게 없는 거죠. 다윗은 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그냥 한두 사람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요.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닐 때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요. 도망 다녔던 인생을 수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광야에서 굴에 숨어서 지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특히 엘리야는 지명수배자였어요. 거기에 따라붙는 제자 엘리사 역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있었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 엄청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요, 뭔가 잘 안 되어지는 현장들이 본인들에게 다 다가왔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는요 칼에 베어 죽어요. 처형당해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현장만 쳐다보면요 끝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로 현장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 제자는 분명한 답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오늘 오전에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니까.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를 앞에 두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막 입에서 단내 날 만큼 뛰는데도요 생생 이렇게 하면서 뛰는 이유, 내가 심장이 터져도 이 일은 하고 가야지. 왜요? 가치 있고 중요한 거 아니까. 그리고는 2주 3주만 지나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 사명은 그냥 뭔가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어느 날 발견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답을 아는 거죠.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소명을 아니까 뭘 하고 가야 되는지 답이 딱 있어요. 노예로 감옥에 가 있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있는 것처럼 그거에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애굽 살리고 세계 살려내야 될, 단순히 애굽을 넘어서서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쌀을 구하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총리 앞에 다 무릎 꿇었거든요.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특히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가문을 딱 택하셨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 이 식솔들도요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야 되는데, 이건 먼저 알고, 여기는 창세기는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통, 씨, 그게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끈을 끊어버리려고요 이런저런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역사를 활용해서 방해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미리 앞서서 남겨두신 사람이 요셉이에요. 남겨뒀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요, 남겨진 자예요. 남은 자, 그게 렘넌트란 단어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게 된 거죠. 자기 때문에 큰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지만 더 중요한 거,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문 살려서 그 가문 이후에 올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의 혈통, 그거 감당하는 본인이 해야 될 사역이 그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답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어느 날 실제로 깨닫죠. 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구나. 이 답 없으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 다 흔들려서 죽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여기 염려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병들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에게는 이 답이 있어요. 단순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부르셔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진짜 우상과 싸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 회개운동하는 거, 미스바 운동, 여기에 중심으로 딱 뒀던 게 사무엘이었어요. 다윗은 더 큰 응답들을 딱 지었죠. 성전 건축, 완전히 영적인 시스템을 이 나라에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비밀, 단을 쌓는 거, 이거 내가 이거 하다가 왕으로 누리는 것보다요 이게 생을 두고 감당해야 될 자기의 사명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일을 하는데 모든 도망 다녀도 상관없고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결국은 도단성 운동,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후대를 언약 전달하는, 지난번에 우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여러 번 보셨죠.
중요하게 제일 예배하기 힘든 아방 시대 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 선지자의 그룹들을 만드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로 다 스며들게 만들어서요, 전 나라가 살아나도록 그 중심에 도단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RUTC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운동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도망도 다니고 쫓겨도 다니고 숨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일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이사야는 처형 받을 때까지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답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죠.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막 응답이 막 일어날 때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끝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반드시 한 시대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 제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딱 붙잡으세요. 이게 어떨 때는 10년, 20년 그랬던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은 13년, 모세는 거의 응답 없이 지냈던 적이 8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하나를 딱 붙잡고 이제 이 사명이 있으니까요, 가는 과정, 이 답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를요, 엄청나게 제자들은 누렸어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우리 WRC 진행하면서 벌써 한 6년 7년 전인데요, 그때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 렘넌트의 여정, 언약의 여정 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글짓기 하고 그림 그리기 이렇게 우리 렘넌트 데이에서 같이 했을 때, 그때 그림 그렸던 초등학교 학생들 그림 그렸죠. 그때 전국에서 1등 한 애가 우리 교회 렘넌트예요. 그 애가 그렸던 그림,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 무지개가 있고 여기에 막 길이 꼬불꼬불 이렇게 나 있던, 여기에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이게 여정이에요. 어떨 때는 응답처럼 쫙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밑바닥으로 완전히 처질 때도 있지만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누리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반드시 여정은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 갈 가운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든 없든,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해요. 항상 모래 백사장을 다 걸어가는 내 인생길을 이렇게 하는데 항상 가는 길에요, 발자국이 4개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거죠.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진짜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의지할 데 없는데요,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냥 내가 좀 편할 때는 발자국이 4개여서 같이 다니시더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가 계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네 지금 업고 가고 있어. 예, 우리 이 과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 없죠. 이 답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함께 하심을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쪽 우리 신앙의 발판에 됐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죠, 메시지. 우리는 이 땅 살고 있지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정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승리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 누리면 되느냐? 이거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의 신분,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 천국 열쇠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보좌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의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중요한 축복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작은 거, 이거 조금 심부름 제대로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맡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거를 심부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엄청난 이 사명 감당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연결을 다 시키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졌을 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그때, 항상 제가 모세를 예를 들죠. 모세는 광야에 완전히 실패자처럼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요, 온도도 알고 기후도 알고 지형도 알고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완벽하게 익히도록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 다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시간표였죠. 그래서 작은 거 심부름하면 돼요. 제가 렘넌트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다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거는 내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교회 주보 만드는 걸 했거든요. 인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조그만 거 심부름 했던 거,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조그맣게 감당했던 거, 별거 아닌 것들이요, 지금은 제가 사역하는 데 모든 것에 답이 되어질 만큼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작은 거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 그런데 이 작은 걸 조금 제대로 하면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져 오는 거죠. 마지막 제자가 붙잡아야 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 있는,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한 시대 총리를 세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준비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움을 보는 눈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눈을 딱 뜨세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반드시 답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나는 응답이 전혀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이 없고 뭔가 답답하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덧입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거든요. 응답이 왔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갱신하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는 보통 응답 와버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너무 많은 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안 주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답이 왔을 때는 빠르게 갱신하고 빠르게 새로 그다음 더 큰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과 제가 제일 많이 잘 심부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어려움이 왔다? 눈을 바르고 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뭔가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럼 그게 뭘지를 잘 찾아내야 되는 게, 응답이 없이 뭔가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응답이 왔다라면요, 다른 더 큰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237과 5천 종족 큰 응답들을 우리가 품고 또다시 갱신하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이 답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나눠야 될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더 끄집어내서 메시지로 같이 3부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때 올 때 제일 많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이 답들을 딱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큰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들은 그냥 먹을 것 주면 좋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또 그거 없어지면 십자가 사건이 앞에 두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뭔가 빵 부스러기 먹고 이 땅에서 배 두드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무리가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천명 소명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붙잡아야 될 답, 오늘 말씀 통해서 붙잡고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